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상으로 우겨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그리고 성도의 환난의 비밀들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압축시켜서 간단히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큰 줄기, 큰 그림을 성도들 볼 수 있게끔 사실은 그 큰 줄기에 달리는 가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큰 줄기, 큰 그림만 성도들 딱 붙들 수 있도록 그걸 잘 붙드시면 앞으로 이제 그 큰 줄기에 많은 가지들, 이파리들 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기 오늘 꼭 잡으시는 그런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사도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비유예요. 보배 같은 존재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다. 무슨 비유냐?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옛사람. 그런데 그 안에 원래 없던 흙에서 나오지 않은 하늘로부터 오는 보배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땅에서부터 나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보배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옛사람은 옛성품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하지만 우리 안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없는 하늘에 속한 빛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겉에 보이는 똑같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의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린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보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뭐 하면 사람이 남느냐, 내가 안 지키다면 사람이 심지어는 추운 상황도 일어나는 것처럼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심히 큰 능력은 내 한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있을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붙드는, 안 그러면 우리 자신이 자기 모르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교만해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8절, 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력자 일꾼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들이 항상 어떤 일을 자주 겪느냐.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한다. 좋은 사람들이 사방에 둘러서가지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웃으고 그럼 좋아요. 그게 아니고 안 좋은 사람들로, 미워하는 사람들로, 안 좋은 일들로 사방으로 우기싸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자들은 쌓이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뭐가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손한 대로 그렇게 안 되어지고, 일 참 말을 참 안 듣고 일도 안 되어지고, 상황이 왜 이런지 답답해라. 왜 그만 뜻대로 안 되지? 하나님 은혜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컷 두들기 맞고 그 캄캄한 냄새나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밤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요? 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는 새 한 말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난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하신 지혜로우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도 그렇게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을 우르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방으로 우기쌈 당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그 다음 또 9절 어떤 일이 있어요?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 나쁜 놈, 저 온센 전염병 같은 놈 해가지고 패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 죽이려는 결사대가 만들어지고 돌로 치고 매로 맞고, 그런 박해를 받아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그런 마음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나한테 적이적이고 적대적이니까. 이야,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절대 버림받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건드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라.
어떤 것이 나를 그리스도에 쌓는 하나님 사이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도 난 부림받지 않으며 또 그 다음 뭐예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이건 거꾸로 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한 사람이 탁 들고 팍 메아꺼져 버린 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struck down 돼 있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뻔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럼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묵성할 때 가지고 착 뻗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되었어도 죽은 줄 아는데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좋은 거 있어요. 여기 사방으로 울상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뜸 당하고 좋은 거 있습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 난 그게 취미예요.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 일어난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하지 못하셔서? 아니, 우리가 그래도 명식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사방으로 울상을 하고 산민하는 거 사방으로 답답을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무능하셔서 실수하셔서 하나님 한눈 파시느라고 아니에요.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도 안 하시고 눈동자씀을 지키시는데 그분이 왜 우리한테 이를 허락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방으로 울상 당하고 그들은 알지 몰라도 답답한 일 우리 성도님들 답답하십니까? 답답해. 가슴 팍팍 치면서 주여 죽겠습니다. 주여 좀 주님 좀 그러잖아요. 박해받고 남편한테 심지어 자식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혹은 주변의 동료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하나님 날 정말 버리셨나? 저는 날 그렇게 사셨는데 버리셨나? 그런 말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들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파였어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 한때는 저를 좋아하신다면서 이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 일본 속담에 잡아놓은 물고기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잡기 전에는 미끼를 줘서 잡으려고 잡아놓고는 그다음부터는 미끼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렇게 하시나? 이젠 잡은 고기니까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이젠 넌 나한테 잡혔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박해를 봐서 버림받혀진 것 같은. 그런데 아니에요. 또 거꾸로 뜸을 당하고 우리 성도한테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왜 성도들에게 눈물 나고 탄식하고 한숨 씻고 어떤 데는 좌절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런 우리 심적 상태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려고 자기 온 생명을 다 바친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분해요,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삐지고 하나님 저한테 배신하셨습니다. 배신감 느끼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하고 안 놀아요. 내 마음 한 곳에 하나님께 닫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도 난 옛날처럼 설레지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스스로 쏘아가지고 또 그리고 뒤에서 막 쑥덕거리면서 그래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야. 그분을 믿으면 안 돼. 왜 믿었어? 날 믿어. 하고 어둠의 거기서 막 속삭이고 세상 방식대로 살 거야.
내 믿음대로 산다. 이게 뭐야? 막 그래서 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럴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될 때는 그냥 마치 강아지가 쥐보면 막 ቁ르짝짝 흔들면서 막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싹 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아멘인데 그 다음에 기도 반대 안 됐어. 황금 내 반대 별로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황 별로 안 좋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큰 그림에서 다 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장 뭐가 안 되어지니까. 자동 판매처럼 돈 탁 넣으면 600원짜리 커피 탁, 캔커피 탁 놔야 되듯이 탁탁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동 판매 아시잖아요. 때론 씨앗을 뿌려도 그것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하늘이 푸르러지고 날 선선해질 때야 이제 결실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 판매처럼 탁 넣어서 탁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십니다. 자, 이러한 환난들, 우겨쌈, 답답을 당함, 박해받음, 거꾸로됨을 당함, 이럴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왜 우리한테 일어나는가?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10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몸에 무엇을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지금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건만 그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오. 왜요? 우리의 모든 죄 지은 옛사람을 예수께서 대신 홀로 다 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허락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죽도록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좋은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자 하는 옛사람이 자꾸 죽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자꾸 더욱더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 우리 7절 보니까 보배를 어디 갖고 있다? 질그릇.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질그릇이 딱 감싸고 있어가지고 질그릇이 너무 견고하고 확실해가지고 단순히 볼 때 보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질그릇만 보이고 보배의 능력이 질그릇에 딱 쌓여가지고 질식 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질그릇이 막 설치는 우리한테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한 가지 생명은 질그릇 생명, 땅에서부터 올라온 생명,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생명. 또 한 가지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온 보배 생명. 그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키우려 하신다? 이 보배 생명을 키우려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이 질그릇 생명 하나님께서 없애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을 어떻게 수선하고 개선해가지고 아주 보배 비슷한 유사품으로 만들고 그걸 아십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세상 모든 도덕, 수양, 수련 전부 다 뭡니까? 질것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가지고 좀 더 착한 사람 되어주시고 좋은 사람 되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주시고 사람들 품을 줄 아는 사람 되어주시고 사람들 하는 다 그거예요. 왜요? 한 가지 생밖에 없으니까. 땅에서부터 온 생밖에 없으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든 잘 가꾸어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잘 순해가지고 이 생명이 좀 더 좋은 생명, 좋은 사람 되어주시고 착한 사람 되어주시고 사유익한 사람 되어주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온 생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항상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 죽이시는 거예요. 자꾸 없애시는 거예요. 없애시고 항상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그것만이 우리를 자꾸 추구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상 도덕과 종교는 절대 위에서 온 생명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성품을 좀 더 다듬어가지고 좀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도 그런 줄을 알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흉내내고, 물론 예수님 흉내내야죠.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질것으로 법에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것이 법에 흉내내가지고 질것이 다듬고 화장품 바르고 법에처럼 번쩍번쩍하게 하려고 막 칠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질것은 아무리 잘 해봤자 질것이다. 그래서 질것을 항상 깨버리십니다. 죽이십니다. 없애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것 생명은 자꾸 까불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법의 생명이 자꾸 나타나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자꾸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안 그랬지만 갈라디아서 보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질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질것 너무 좋잖아요. 탁월한 천성, 외모, 솜씨, 지혜, 문벌, 학벌, 성품, 너무 좋잖아요. 깨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법인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질것은 깨어져야 됩니다. 질것은 죽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향유는 어디에 담겨 있다? 옥합. 옥으로 만든 이제 용기,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흘러나오게 하려면 옥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야 돼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옥합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리면 돼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냥 한번 그 쓰려고 하면 깨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옥합이 깨어져야 가는 향유가 흘러나오고 향유의 그 향기 냄새가 온 집안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상 우리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리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옥합을 늘상 다듬는 일이 많은 거예요. 뭐처럼 보이게 하려고, 향유처럼, 보호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 종교나 다 수련, 수양, 도닦음 달라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 보내셔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아멘.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항상 무엇을 우리 몸에 집어지게 하신다? 예수의 죽음을. 자, 사방을 우상을 당하고 그리고
거꾸로됨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질그릇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인난갈 돌파해보려고 노력하시오. 해본데 될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는 내 힘으로도 질그릇 힘으로도 되는데 질그릇 생명으로도 글싸게 할 수 있는데 어려를 당하고 환난 당하고 박해 당하고 거꾸로됨 당하고 절망적 상에서 내 힘이란 것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계신 성께서, 나와 계신 주님께서 막고 역사하시도록 내가 드린 거예요. 자꾸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와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저도 설교가 나올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 쳐보셨지요? 뭐 월말고사, 기말고사, 입학시험 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일 가고 막 그냥 눈이 이러면서 막 끝나면 탈지에 불성 들어 이럴 수 없는. 전 설교가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결국 설교가 나올 때 해야 될 것은 주님만 역사하시도록, 오경은 죽도록, 오경과 설치지 않도록. 오경은 설치면 그날 설교 개판입니다. 오경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게 제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경의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경은 설치면 여러분들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양식을 제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은 어떻게 된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경은 죽어지고 오경 안에 계신 보배신 성령님이 마음껏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령들 은혜를 받고, 그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래 내가 또 승리하지, 내가 또 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향기가 나는 성도 되어주시고, 사람들 보면 저는 정말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우리 계신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바울 거기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 지금 오기가 죽어지는 것 실적. 자, 그럼 나올 때마다 죽어지기 위해서 제가 막 저 반쯤 두르기 패고 쥐고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날 쥐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상한 감정들, 죄악들, 그것들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성께서, 예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저 많이 바뀌었다.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 되시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배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지금 저 얼굴에서 빛 납니까? 그게 상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 잘 믿고 은혜 충만하면 얼굴에 빛나잖아요. 와, 그래 충만하다 보이잖아요. 찬양하지 얼굴이 펄리면서 눈이 막 하늘에서 막 치워지고 그렇게 돼요. 그건 다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는 사시고, 난 죽고 예수는 사시고. 세리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여튼 그걸 하시려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신다? 환난을,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답답한 상황을, 박해를 받는 상황을, 거꾸로림 받는 그런 상황을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좀 일해 주십시오. 주님만 사시옵소서. 주님께서 좀 하시옵소서 하고 침만 붙들어가지고 주님 자꾸 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환난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이 없다? 아닙니다. 환난 주십니다. 그런데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다? 나는 주어지고 예수만 사시도록 나를 의지하던 그 자신감,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감, 그게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걸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 자신 예사로운 무능하오나 주님은 선하시고 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예수만 나타나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10절 우리 항상 무엇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수련이 아니에요. 죽어나신 거예요. 향유는 옥합 깨들 지하 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성령의 생수를 우리를 통해서 흐르도록 예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퍼지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기술을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10절과 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망은 어떤 사망? 옛 사람이 죽는 그 사망. 항상 우리 옛 사람을 자꾸 죽이십니다. 왜?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자꾸 나오고 예수 생명이 사도바를 통해서 나오면 그게 누구한테 흘러야 되겠습니까? 성도한테 다 가는 거예요. 사도바리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 생명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망은 사도바리의 역사에서 그 사도바리의 역사한 사망 때문에 사도바를 안는 예수의 생명이 나왔어. 그 예수 생명이 성도들에 가서 성도들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게끔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참 아픔을 많이 주십니다. 사도바에게 그러신 것처럼 저도 또 다른 주의 종들도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이 질것이 잡혀지고 나는 법이만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환난과 아픔 속에서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상처만 많아져가지고 그냥 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온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락하는 모습으로 바뀌죠. 어떤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변화 우리가 불신의 선택이 되지만 독만 오르고 한때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타락의 변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토스의 기도로 반응하면 그것이 다 축복이에요. 다 축복이에요. 향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살살 넘어가고 그때 또 할 게 많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사도바리 나이도 들었어요. 환난도 많이 겪었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굶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돌을 맞아 죽을 뻔했어요. 결사대가 사도바를 주위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날같이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늘고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육신도 약할지요, 노쇠하시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오신 보배, 질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허물어지고 약해지고, 하지만 내 안에 오신 이 하늘의 보배, 이분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더욱더 온지 급질 바라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날 가면 갈수록 하늘이 더 사랑이 되어지고 더욱더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고 빛이 나고, 우리 성님들 그렇게 늙으시길 바랍니다. 날 가면 갈수록 입술이 축 늘으시고 입이 축 튀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날 가면 갈수록 예수 향기가 나고 향유가 자꾸 냄새 나고, 자, 이 환란이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환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또 가져오느냐, 그것이 17절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환란 받아요. 그런데 이 환란은 잠시 받는 환란, 그리고 이 환란 경한 것, 무슨 말입니까? 가벼운 것, 잠시 가볍게 받는 환란, 그것이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자꾸 충만하게 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만들고 예수 생명으로 주는 사람들을 복되게 구원받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이 환란이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날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에서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이 땅에서도 환란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충만하도록 만들어주고, 또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그것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도 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환란 1만큼 받았으면 영광은 100, 1000, 만으로 영원히 받도록 한다. 이렇게 말해요. 환란 받으면 해요? 받으면 하지 않아요? 받으면 해요. 당장 아프시오, 힘들시오, 눈물 나시오, 버림받은 것 같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하면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만들고, 또한 이것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환난 겁니다. 고3 수험생들이 왜 밤에 잠 딴 적 공부합니까? 왜 놀고 싶은데, 그 날 좋은데 그 독실 어딘데 집합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앞날 영광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원치 않게 가게 되시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합격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면 이제 합격해 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한 밖에 없는 기회예요. 벌써 많은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나이가 아니고 연세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가면 이제 내 갈 길 다 가했구나.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노화하는 게 좀 서운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 돼가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것에 꼭 가였구나. 거기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신 그 상을 받겠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또 소망이 되었어요.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 갈 것이 소망 안 되십니까? 어떤 천국 모르겠고 이따 잠깐 잘 살아야지요. 이따에서 잘 삽니다. 하나님 날선 우리 영혼이 삽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고3 수험생들이 이 바보야 왜 공부하니? 놀자. 놀 게 얼마나 안 돼. 재밌는 게 얼마나 안 돼. 그럼 열심히 놀고 그러다면 평생 후회하잖아요. 지금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YOLO!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못 산다. 그래 열심히 재밌게 이때서 처음 다 누리고 쾌락을 그리고 살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YOLO가 맞아요.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잘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항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정것을 우리에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18절에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다 응시한 것 잡으려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응시한 것은 지금 당장 눈에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눈에보는 게 어떤 거예요? 40억짜리 아파트 잘 보이시오. 우와 타워팰리스 우와 밑땅 뜨시고 돈 5만원짜리 만원타발 그걸 가만히 써가지고 우와 차 몇 억짜리 우와 옷 명품 보석 그것들을 사단은 주목하고 그걸 응시하고 그걸 꼭 잡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그는 무엇을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왜요? 보는 것은 잠깐이에요. 어느새 이런 늙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만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바울이 자기 경주를 다다랐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해서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노라. 의의 밀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곧 순교하고 하늘나라로 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니 그제 사도 바울은 가봤습니다. 천국에 가봤어요. 가봐서 우와 다시 속지 않겠다. 이 땅에 좋은 것들 그것들 이제 내가 배에 술물처럼 얘기고 위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 영원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못 두신다? 환난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걸 생명 주어지고 포기되어지고 나는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이 법의 생명이 우리에서 자꾸 나타나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이 법의 생명이 충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채우시고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기회를 놓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